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 말씀을 해 놓으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수신자, 바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표현으로 해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또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칭하는 그 음성 밑에 우리들은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자신들, 그래서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겁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 들릴 때에 그 말이 뭘 말하는지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순응하라, 순종하라, 되어져라 라는 그 의미의 경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윗 어른을 모시고 살게 되어졌을 때에 늘상 우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윗 어른을 공경하라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공경하라는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있겠습니까? 그냥 공경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공경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윗 어른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수긍하라는 거지요. 들으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윗 어른을 공경하는 아랫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 또한 윗 어른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윗 어른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어린 자들을 향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말이 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말하는 자나 말 듣는 자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가 아니라 모두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나를 향해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실 수가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자 그 예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예수에게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말이 사실화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너희가 이 말을 듣게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 하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러하다라는 그 모습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또 증명하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그 모습 속에 어떤 상황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지요. 내가 보증해 줄게. 내가 보증할게. 그 보증이라는 그 말이 뭡니까? 이 일이 잘못된다 한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불할게. 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나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보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한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두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마음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뭐 나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앞에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성경의 뒤편에 있는 책으로 그냥 치부하는 것이죠. 들여다도 안 봅니다. 왜? 어려운 책이니까. 봐도 모르는 책이니까. 아마 목사님들 중에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아니하신 목사님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 보통 모르겠으니까. 괜히 이거 설교로 잡았다가 괜히 벙어리 되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렵 그 모습이다 보니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그 모습들이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왜 득세하지요?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이것이 맞다 얘기하는 그 얘기로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갖는 그 모습 속에 우리 목사님들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 그 모습이다 보니 이단들이 얼토당치 않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귀를 기울이고 두 번 귀를 기울이고 10번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비진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 현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너무나 명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전부예요. 예수에게 주신 그 말이 요한계시록이다. 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는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그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는 비로소 그 감춰뒀던 것이 계시로 드러났다.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이제 알았으니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은 계시로 드러나는 거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보아야 되는 거지요? 나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나의 모습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만 구원자이다. 그만 구원받는 존재이다.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결론을 내놓으셨어요. 그 외에는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만 내가 내 아들로 삼는다. 이러한 결론점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 나로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들의 정체성, 나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저 밖에 있는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독교의 어떠한 그 만상의 모습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는 나의 존재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명백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그 예수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그 예수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바로 너 자신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나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사실을 바로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은혜를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속에서 이 4절부터 잠시 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얘기가 뭐 나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장로들, 그 장로들을 지칭할 때, 장로들을 호칭할 때, 장로들을 선출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출했느냐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의 연륜이 차여 있는 사람, 모든 것들이 열매로 따진다면 아주 잘 열매가 되어진 그러한 존재, 그러한 것, 그러한 모습을 장로로 지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더 이상 그 가르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를 장로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 갖춘 사람, 그러한 존재를 장로라는 그 호칭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호칭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름을 받게 되어진 그들을 장로다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장로로 직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멘, 아멘, 그 스폰지 모양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를 장로다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구약의 12지파, 그 지파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고 있었던 그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주는 그런 시스템의 모습이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다면 비로소 교회에서 주는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칭해 주시는 그 장로의 호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장로라는 직함을 받는 그 존재가 되어지셔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내가 복받는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책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그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내 모습이 못된 나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조아려야 되겠지요. 하나님, 난 아직도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 앞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열심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정말 내 생애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그 일에 포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그 일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목숨 거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그거 좀 한 달 안 했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 일 못하는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육신의 목숨에 매달리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환해지는 그 모습을 향해서만 발걸음이 옮겨지지 정말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속에 좀 더 자자, 좀 더 묻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밀려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묻자, 이게 좋아, 이거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동료들이 어깨 동무하자 하고 야 우리 이 시스템 얼마나 좋아, 이거 더욱더 빛나게 하자,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나를 죽이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말씀 앞에는 귀를 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사야 속에서 말씀해 놓은 것이 기름이 가득 찬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찐 사람들 죄송한데 살이 찌면 추위를 덜 타잖아요. 민감이 덜 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에 기름이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찌르고 계시는데 그 찌름을 찌름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24장로들이 그 장로가 되어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만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흰옷을 입어야만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흰옷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그 보혈로 나의 죄가 완전하게 씻김받은 그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존재가 흰옷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모두가 다 그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흰옷을 입은 그들을 향해서 죄 없으십니까? 물어보면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서 회개하잖아요. 무슨 회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거짓말했고 또 남의 것을 탐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 주일날 교회 와서 오자마자 하는 기도가 뭡니까? 회개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들이 정말 그 죄가 없는 자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어떻게 흰옷을 입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흰옷 못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죄 없는 자야 라고 완전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할 수 있고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는 나의 존재 속에서 이 육신을 입은 존재 속에서 나타나는 그냥 열매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이렇게 지음받은 게 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왜?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의 습성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습성이 이러한 모습을 알면서도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씻어주시고 이 죄를 안 짓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인 분자도 자기 혼자 있게 되어지면 엉뚱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오게 무리들 속에 있으면 거룩한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겠지만 정말 혼자 있게 되어지면 노상방뇨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거든요.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존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응?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한 것은 세상에서 판결받는 겁니다. 사람과 사회 속에서 정죄받는 거예요. 법정 속에서 정죄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아는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여기셨고 그것을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어. 그 예수가 거기서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란다. 너의 모습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모습으로 와서 그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 그러면 너가 거기에 죽은 거야. 확정.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하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흰옷 입혀주신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 흰옷을 입은 겁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내 목숨을 비로소 이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 이 목숨 그냥 내려놓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었네. 이 모습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목숨 지키려고 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에게 번개와 우레소리가 들려져야 할 거예요. 심장이 두터운 사람은 번개가 쳐도 우레가 쳐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면 마음이 좀 요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쓰나미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닷가 서 있는데 그 쓰나미, 그 해일이, 그 바다가 집채처럼 들고 일어나서 나를 향해 덮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엄습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침몰시키고 나를 잡아먹는 그 말씀으로 내게 들려줘야만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이름의 모습으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들이 뭘 주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 그 말을 알아들으면 생명을 받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 겁니다. 나의 그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서도 그러한 법이 있잖아요. 내가 100억을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억을 빚을 진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그 생전 속에서는 그 빚에 짓눌리는 거지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어. 내가 죽는 그 찰나에 그 빚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의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게 되어지게 되면 율법으로 나를 향해 정죄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나라는 이 육신덩어리, 이 죄덩어리, 이 죄의 상태가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게 되니 더 이상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녹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애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 수없는 말씀들을 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정을 주는 겁니다.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보증받는 시간.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까? 이 모습으로 아멘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그 홍해를 연상합니다. 그냥 홍해를 밑바닥에 깔아놓은 모습으로 바다를 지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었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지요. 유리바다. 이제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일이었었네? 이 모습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뒀던 것이었습니다. 비밀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활짝 열리게 됐어요.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자신을 위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단다.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단다. 내가 누구도 만날 수 있단다. 이 모습으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그 홍해바다,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나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알게 되어진 자들만이 지성소가 열린 그 예수를 통해서 열린
그 지성소를 향해서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예수, 그 피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들인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 그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이게 수고잖아요. 근데 이걸 수고라고 생각하고 이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일생 일대에 가장 잘 선택했고 내가 이것을 가장 즐겨 하는 일이 이거다라고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무덤 속에 나의 시체가 지금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 무덤을 만들 때에 평토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무덤에 어떤 못을 만들죠? 이렇게 둥글게 산을 만듭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너희 무덤에 얹어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다. 지금 내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무거운 짐을 내 머리 위에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느껴지십니까? 야, 주일 또 오네? 그냥 교회 가서 앉았다가 오는 사람은 그런 무게를 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직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이 그런 무게가 힘이잖아요. 성가대를 한다든가 또 식사를 한다든가 또 다른 어떠한 봉사를 한다든가 그러한 봉사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영광의 멸류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보이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모습 속에 내가 그 일을 함으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내가 훈련되어지고 세뇌가 되어진 나의 생활에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수정과 같은 그 일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비로소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정말 나를 살리시려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셨구나. 그 홍해바다 그 건너는 그 순간,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순간 나는 그 홍해바다에 죽은 자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한 것을 그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이끌시면서 그 불가능이 바로 너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고 이쁘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어지니까 이게 비밀이 되었던 거고요. 이 비밀을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으로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모두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열어놓게 되어진 그 모습.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완벽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이라는 그 호칭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을 때, 야, 이러한 동물이 있어? 뭐 상상할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의 모습입니다. 이런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상상의 동물도 없어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동물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모습을 자신의 귀로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표현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에스겔서에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 가서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나서 너는 내 말을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라. 그런데 그 좋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를 외치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죽임을 받을 자야. 너희들은 죽을 자야. 이런 소리를 외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이 이거 두려워서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체를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인데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각의 모습, 완전한 사각형의 모습,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오각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그 노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완벽한 그 사각형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그 시대 속에서는 어떠한 그 숫자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숫자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헬라어의 또한 히브리어의 그 음가가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넷이라는 그 모습은 완벽한 그러한 형체를 갖춘 그 존재, 그러한 존재를 호칭할 때 넷이라는 그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모습을 표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도 완벽한 넷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이건 이 말씀과는 맞지 않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는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정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을 쏘시고 계셨던 거지요. 그럼 우리들은 그 활에 쏘임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번제물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그 번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으로 송아지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들. 그러한 모습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비로소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움을 입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그 모습이다 라는 모습으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 성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의 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명백한 모습으로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번개를 칠 때 내가 번개를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8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의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깨우실 때에 온전함을 깨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은혜 속에, 영원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모든 걸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